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장로님들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리 북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종대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리인데요, 늑대가 아니라 이리인데요. 우리 장로님들 이리 그러면 뭐가 제일로 생각나세요? 자,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1977년에 있었던 이리역 폭발 사고, 이리역 폭발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리는 원래 찬송가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또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앞에 이병옥 원장님 때는 아멘도 잘 하시더니 별로 아멘도 안 하고 계세요. 자, 이 시간은 타이틀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조금이라도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마음이 메말라질 때면 생각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나누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가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상식, 영생, 복음인데요. 저는 제 마음에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고 또 마음이 각박해질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마음에 심습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상식의 씨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은요, 우리 장로님들 함께 같이 본문 5절 말씀 유인물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 장로님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지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고 곡식단을 거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으면서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고 잘 자라고 곡식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씨앗 뿌리기를 멈추지 말아라.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서조차도 꾸준히 씨앗을 뿌려야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 봤습니다. 아무리 눈물 나고 아무리 다급해도 바둑으로 치면 무슨 묘수 없나, 무슨 꼼수 없나, 묘수 꼼수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내 양심을 통해서 주신 상식의 씨앗을 내가 아무리 급해도 꾸준히 뿌리자. 저는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급하다고, 비상 상황이라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상식도 잘 안 지키면서 꼼수 찾고 묘수 찾으면 결국 그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목사가 되기 이전에
신자가 되시고 신자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되시오. 우리 후배들에게 교훈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 노릇하기 이전에 내가 신자들만큼이라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자가 되기 이전에 최소한 상식이라도 지키는 사람이 되자 늘 생각하고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무하고 있는 우리 이리 복문교회는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묘수 찾지 않고 상식에 근거해서 아주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무하는 우리 교회에는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김종대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함자는 백종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로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요? 자꾸 하신 저희 부친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연세가 비슷하세요. 그리고 제가 언제 개척해서 언제 교회를 그렇게 크게 성장시키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크게 부흥시키시고 이름이 똑같은 저에게 교회를 물려주셨으니 제가 앞으로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아버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자마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 종대 목사님은 늘 평안하신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다 참석하시는데요. 저는 예배에 하고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보면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평안해져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곳저곳 사방팔방에 다니시면서 내 아들 종대 목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나한테 잘한다 소문을 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해 볼 때 별로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저 원로 목사님 내외분 생신되면 생신 챙겨드리고 명절 때 찾아가 인사드리고 가끔씩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하는 일 그냥 똑같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들 종대가 나한테 그렇게 잘한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 이래봬도 효자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로 목사님은 저에게 교회 일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저를 만나시면 항상 환한 얼굴로 따뜻하게 손을 꼭 맞잡아 주시면서 요새 고생 많지?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십니다. 자,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이런 저와 우리 원로 목사님들 사이 무슨 큰 기적이 필요한 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기적이 필요한 사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면 해야 할 도리인 상식만 지키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저 이리 복문교회에서는 부목사님들이 4분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부목사님들 오고 가시는 것도 그야말로 상식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일단 한번 부임하신 부목사님들은 본인들이 어디 다른데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끝까지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7년이나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한 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교회 부임해 보니까 주변에서 그 7년 된 부목사님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부목사님 가실 데도 없는데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래서 저하고도 7년 같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종대님하고 7년, 여기 있는 김종대하고 7년, 도합 14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마음 놓고 계시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14년 된 부목사님 가장 좋은 교회 담임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목사님들도 자꾸 잘릴 염려 없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3년 되면 잘린다, 5년 되면 잘린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꾸 잘릴 염려 없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때까지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게 되면 교회도 좋고 본인도 좋고 나중에는 다 은혜스럽게 된다. 저는 이거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기적이 아니고 상식만큼만 생각하고 상식만큼만 살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상식만큼만 살아도 충분히 칭송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실 거예요. 뭘까요? 어디 성경에 상식대로 살라고 했냐, 말씀대로 살라고 했지? 아마 이런 질문을 저에게 지금 던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즉 말씀에 충만할수록 광신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된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10계명,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윤리의 기초가 되는 10계명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십시오. 효도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이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조차도 다 고개를 끄덕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말씀 상식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내 개인사, 가정사, 교회사, 내 사업일 진행할 때에 아무리 다급해도 묘수, 꼼수 찾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상식을 꾸준히 따라가면서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자꾸 메말라지고 막 입이 거칠어지고 목회 사역이 힘들고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면은 내가 영생의 씨앗을 더 심어야 되겠구나 늘 결심하고 영생의 씨앗을 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시편 90편 1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여기 우리날 계수함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죽음 이후에 영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언젠가 가요도 가끔 잘 듣는데요, 가수 이혜란 씨의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 가사 내용이 다음과 같더라고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주 노래를 재밌게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래 후렴 못 간다고 전해라, 이 가사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누구 맘대로? 딱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누구 맘대로?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 그 시간,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내 손에 쥔 것 다 내려놓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 은혜로운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자주자주 자기의 남은 날을 계산할 줄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남은 날을 제가 상당히 자주 계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021년 기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84세시더라고요. 84세. 그러니까 84세에서 현재 제 나이를 빼면 아이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우리 장로님들에 비해서 연소한 저도 정신이 바짝 들어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미움이 새록새록 올라올 때마다, 야 종대야, 너 월매 안 남았다. 월매 안 남았는데 뭘 그렇게 욕심 부리고 뭘 그렇게 미워하냐. 이렇게 제 남은 날을 계수하면 욕심, 미움이 어느샌가 스르르 녹아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일매일 두 가지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합니다. 매일매일 제가 영생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또 한 말씀은 오늘 본문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매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면서 제 남은 날을 계수하다 보면 제 마음의 방향이 바로 잡힙니다. 내가 죽으면은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들, 그런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들, 그거 붙잡고 내 인생 살고 복귀해야 되겠다. 마음의 방향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 시간은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양해하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이렇게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3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제가 세상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시골 빈농 가정이었던 저희 가족들은 어머니와 할머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못해서 주일이면 교회에 끌려다니는 신앙, 할아버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어머니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가정에 고난, 환난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제 할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바깥 출입을 못 하시고 10년 동안 방 안에만 갇혀서 지내셨습니다. 누가 병소발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병소발하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부친께서 술을 드시고 세상 하직하겠다고 자살을 시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 부친께서는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로부터 2, 3년 후에 정신이 흐려지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정신병에 걸리신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제 조부님께서는 종대야, 못 배우면 너도 나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너도 고생한다.
하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손자인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시키고 가르치시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자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할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에 주일날 일도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저희 어머니는 미움의 대상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너무 힘드실 때마다 술 드시고 저희 어머니에게 폭언하시고 폭행까지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어머니는 중풍, 남편은 정신병, 시아버지는 핍박. 이런 와중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 저 천국의 소망뿐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자주 부르시던 찬송은 찬송가 345장이셨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가정예배 드리실 때면 어머니께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이 찬송을 부르시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 어머니는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매일 새벽이면 2시, 3시에 나와서 그 차디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셔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더라고요.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시던 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아이고야 나도 이제 일 그만하고 너 따라서 교회 가야 되겠다. 저희 할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교회 나가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토록 사랑하는 손자인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그해 여름에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고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젊었을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가출도 해봤고요, 납부금 가지고 도망도 쳐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더라고요.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저에게 임해서 마음이 딱 접혀져요. 마음이 접혀지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회할 수 있는 것, 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께서는 요새 저를 보실 때마다 종대야, 나는 요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었다. 환한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그 극한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저 천국을 바라보시고 영생을 바라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는 소망, 항상 그 소망 가운데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새는 죽을 때 가장 좋은 소리를 내고 사람은 죽을 때에 가장 쓸만한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저도 오늘 나도 죽을 수 있다, 나의 날을 매일 계수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 순간 가장 쓸만한 생각을 하고 가장 쓸만한 말을 하고 가장 쓸만한 결정을 내리고 가장 쓸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들도 저도 매일 매 순간 나의 남은 날을 끊임없이 계수하면서 영생의 씨앗을 매일 심어서
주여, 제가 이제 주님께 갈 준비가 되었나이다. 담대하게 외치면서 천국에 이사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제 마음에 내 마음속에 은혜의 기름이 떨어졌구나, 내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저는 복음의 씨앗을 내가 더 열심히 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죄가 자꾸 끌려요. 유혹이 땡깁니다.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이상한 데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은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시들시들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장로님들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로님들,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생각하기에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요, 보석이요, 보화임을 보고 맛보고 체험하는 것, 거기까지가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세상에 막 죄가 땡기고 막 유혹이 땡기고 명예가 땡기고 돈이 땡기면, 야, 너네들은 내 인생 최고의 보석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잡석들이다. 잡석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그 잡석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에게는 상금이 없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영희 엄마는 5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은 차례대로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입니다. 그럼 5번째 아이 이름은 뭘까요? 지금 5시기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5시기가 아니라 영희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때 영희 엄마에게는 5남매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가까이 있어요. 정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내 인생 최고의 보석이고 보물이신 예수님이 내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몰라요. 그거 모르고 다른 보물, 보석을 찾아서 헤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에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다 영접하셨습니까? 네. 아멘. 네. 틀림없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인생 최고의 보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즉,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내 인생 최고의 보물로 영접했을 때만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은혜가 철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로 영접한 사람만이 풍성한 생명, 풍성한 기쁨,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잡석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로 영접할 때마다 내 마음이 살아요. 내 영혼이 파릇파릇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마다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모시고 최고의 보물로 높이고 최고의 보물임을 자랑하면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금 뜨거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잘 아시는 대로 유럽의 교회가 왜 다 죽어버렸습니까? 왜 생명력이 없어지고 한때는 뜨거운 불이었는데 지금은 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은 제껴놓고 예수님을 보석이 아니라 잡석 취급하고 무슨 인권, 동성애,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을 보물로 모시고 있기에 유럽 교회가 메마르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 우주 최고의 보물로 모시고 높이고 자랑하는 교회와 나라는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곳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심호하는 우리 이북문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뜨겁게 부흥할 것이라고 저는 100%, 10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부흥해 왔고 코로나 때에도 잠깐 주춤했지만 다 회복이 되었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북문교회는 모든 성도가 오직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모시고 최고의 보물로 높이고 최고의 보물로 자랑하기로 결심하고 오직 생명이고 부흥이신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 설교 시간이면 우리 성도들이 또 그 이야기 안에 해도 매일 주일 설교 시간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모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는 그 사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각자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로 영접하고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감추인 보화라고 했습니다. 즉 최고의 보물인 예수님은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내 최고의 보물로 내가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추인 보물인 예수님을 보물 찾기 하듯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캐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채굴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번 그냥 찔끔 파다가 에이 뭐 별거 없구만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을 찾고 채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내고 반드시 보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매일 예수님을 찾고 채굴하는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예수님이 제일로 기뻐요. 저는 예수님이 제일로 좋아요. 저는 예수님이 제일로 재밌어요.
저는 예수님이 제일로 짜릿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십 번씩 예수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최고로 많이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고 캐내고 채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면서 저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요? 예수님은 제 인생 최고의 유일한 보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중합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고 캐내시고 끊임없이 채굴해 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점점 내면화하고 생활화해 나가면 우리의 심령에 얼마나 큰 은혜와 여유와 넉넉함이 임하는 줄 모릅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보물을 계속해서 캐내고 채굴해 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로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장로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주신 상식의 씨앗을 꾸준히 뿌리고 영생의 씨앗을 꾸준히 뿌리고 또한 끊임없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서 이 땅에서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넘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